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성전에서 또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에 비교합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있고 밤에는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날씨가 더워졌다고 하지만 광야, 사막의 더위와는 비교할 수 없죠. 흔히 너무 더워져서 대구 지역이 특히 그렇죠. 분지기 때문에 아프리카처럼 덥다.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얘기를 하는데 50도가 넘는 더위가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위에서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내리쬐고 머리가 뜨거워서 익을 것 같은, 터질 것 같고 복사열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더운 공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못 가겠지만 목욕탕 가면 사우나 있죠. 사우나 들어가면 더운 습식 사우나 숨쉬기 힘든 것과 같아요. 밤이 되게 되면 5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10도, 0도 밑에까지 곤두박질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기온임에도 추위를 느끼게 되고 동사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우리가 인도에 신학교를 짓고 또 교회 봉헌 예배 때문에 갔을 때 6월달 50도가 넘어갈 때였어요. 5분 햇빛 밑에 잠깐 서 있을 때 그 햇빛에 일사병이 생겼어요. 머리가 막 아프고 먹지 못하고. 근데 길거리에 더우니까 집이 없어서 하얀 천막 나무에 걸쳐놓고 자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근데 낮에 50도 올라갔던 것이 밤에 10도 밑에 0도까지 떨어지면서 영상의 온도에 사람이 동사합니다. 말 그대로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것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좀 구름이 있어서 서늘하다가 아니라 구름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추워서 살 수 없어요. 얼어 죽어요. 그리고 불이 있어야 전갈이라든지 불뱀 이런 해로운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덮여 있고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귀가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곳곳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쉼이 없고 끝이 없는, 쉴 곳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에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정거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계속 살 수 없죠. 잠깐 쉼을 갖고 그렇게 오게 되는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우리랑 똑같은 대답해요. 다른 데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곳, 막 파라다이스 같은 곳, 휴양지 갔을 때 너무 좋겠다, 여기 살면 좋겠다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세상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믿음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교회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드릴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예배 드릴 때부터 포함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상징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성전 교회 중심의 신앙이 세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막이었던 것, 계속해서 성막이 왜였냐? 출애굽해서 계속 매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고정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러나서 이제는 그 성막이었던 것이 성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 길을 가면서 성막이 앞서 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지파 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막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죠. 성막 중심으로 앞뒤 좌우로 지파별로 자기네들이 포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제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with you라고 그러죠. 내 옆에 함께 있는. 근데 함께 있지만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뭐예요? indwelling in you라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심이죠. 내 안에 있으면 분리되지 않죠. 주일 예배 나왔을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 세상을 가게 될 때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환난이 닥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락되어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먼저예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숨쉬기 힘들어서 대답을. 더운데 날 더워지니까 마스크 쓰고 숨쉬기 힘들죠. 그렇다고 야외에서 예배드리긴 덥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부터 기도하잖아요. 나라 민족은 맨 마지막 순서 시간 되면 가는 데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나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하지. 여러분 내 기도하기 바빠서 여러분 목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오죽하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거 나눠주고서 이렇게 작성하고 그랬잖아요. 내 기도인데 내 기도죠. 내 가정의 기도, 자녀들 위한 기도. 그거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까먹지 않는,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내 기도예요. 가장 급한 거, 시급한 거, 지금 있는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그 우선순위로 가는데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일을 알지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앞에 되어질 일을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떤 환난이 앞에 있는지, 어떤 재난이 앞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다. 너희는 있다가 없어지는 먼지 같은 존재고 발등상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당연히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배 때 함께 하시는 충만한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충만하심이 내 안에서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주시고 교회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특히 낮 예배에서 의무 감당이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몰라도 잘못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영광 안 돌린다,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물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통해 사람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되어지고 너무나도 요즘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만 못 죽겠다, 같이 죽자 그래서
신나통을 들고 들어가서 건물에 불을 질러서 안타까운 사람들 생명을 잃게 됐잖아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육신에 병든 거 고침받을 수 없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싸매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발라 목사님이 태버네클 교회라는 것이 성막교회예요. 옛날 그 구약의 성막을 얘기하면서 이 태버네클 교회를 시작을 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살아 펄떡이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 구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능력 받아야 휴일도 할 수 있고, 능력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희망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핏을 잃어가면 세상은 어디예요? 암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바닥에 던지워서 밟힌다고 그러죠. 왜 교회가 핍박당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에 비판을 받고 밟히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말씀에 있어서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며 은혜 주시는,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도록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등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두운 바다 가운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 한 줄기의 빛, 여러분 그 빛이 쏜다는 것이 이렇게 퍼지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처럼 퍼지는 빛이 아니라 얇으면서 멀리 직진으로 멀리 내주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두로 들어와서, 상으로 들어와서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여러분 현장 요즘 뭐 GPS를 가지고 장비를 갖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장비 갖고 나가면은 먹통돼요. 위성이 없으면 GPS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죠. 교회가 희망이 없다. 그럼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살아서 펄떡이에요. 여러분, 이 펄떡인다는 걸 좀 멋있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생동하는 교회. 우리 교회 표현 뭐예요? 생동하는 교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살아 있어야죠. 여러분, 살아 있어야 움직이죠.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움직이고 손 하나 까딱 못하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도하심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눈에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그건 필경, 사망의 길이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성공, 세상에서 정의하는 좋아 보임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옳고 그름을 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것,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강건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육신이 강건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돈 아무리 많아도 몸 아파서 누워있으면 못 써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IT 업계의 성공적인 아이콘이고 신화 같은 존재였던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돈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수십조 원 돈 쌓아놓고서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그 돈으로 자기 몸, 아픈 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무덤을 궁궐같이 지어놓고 관을 제일 좋은 걸로 안 썩는 재질로 해서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여행도 되는 거고,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건강해야 모든 삶이 지탱이 되죠. 근데 육신의 강건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나서 죽을 육신도 살리는 교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복을 누리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광야 나가면서 홍해를 자신들이 갈랐어요? 아니죠. 40년 먹어야 될 음식을 다 지고 나갔어요? 아니죠. 조금 들고 나가서도 며칠 못 가죠. 40년 먹을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아껴 신어도 운동화 사서, 여러분 신발 사서 10년 사면 뒤창 닳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막길을, 뜨거운 사막, 여러분 이 뜨겁다는 것을 체험이 안 되죠. 옛날 성지순례 갔을 때 목사님이 출애굽했던 그것을 한번 체험한다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가는 코스로 했고, 이집트에서부터 그 사막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라고 그랬고 내려가지고 발 빠지는 모래길 말고 아스팔트 길로 물 한 통씩 주고서 여기서 한 5분만 가봐라. 저도 그때 갔었거든요. 2번 따라갔는데 5분이 뭐예요? 내리자마자 다시 탔어요. 바닥이 뜨거워서 신발 신고 내리잖아요. 고무, 바닥, 신발 밑에 고무가 바닥이 늘러붙어요.
뜨거워서 녹아서 늘러 붙는다고. 여러분 40년 신었는데 신발이 안 헤어졌다는 게 그냥 잘 신어서 관리해서가 아니에요.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죠. 적군들이 광야길을 갈 때 여러분 맘먹고 죽이려면은 협곡을 지나갈 때 위험한 고립이 있을 때 죽이려면 죽이겠죠.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쫓아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면 멈추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복음성가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하고 서는 것 오직 주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상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먼저 가면서 주님 보고 따라오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 내가 가면서 주님 따라오라고. 만약에 근데 주님이 야 그걸로 가면 안 돼. 그래도 무시하고 주님 없이라도 가겠다고 그냥 가죠.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뭐예요?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보내서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갔다가 된통 깨지고 고난당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오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성막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가실 때만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말씀하고 동떨어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르고 언제 가게 되냐 몰라요. 하나님이 이곳에 서라, 멈춰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맡길 수 있죠. 그리고 맡겨야 돼요. 내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의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수많은 애굽의 우상 앞에 엎드렸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제어버리고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순물을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광야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열 하루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40년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길을 몰라서 가다 보니까 돌아간 게 아니라 열 하루면, 성경에 분명히 해야죠.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돌아가게 돼요. 끝까지 불순종했던 자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천국 가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긴 잠깐 있다가는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이 100년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여기 영원히 살라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 예복 뭐로 준비해요? 돈 주고 사요? 우리 믿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좋다고 몇 벌 해가지고 자식들 대충 입힐 수도 없고, 여러분 준비가 안 됐다고 나중에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땐 무리를 걸어갔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게 명하사 내가 주님께로 걸어가게 없어서, 주께로 가게 없어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쪽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재빨리 이쪽 발을 딛고 이쪽 발을 들고,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재빨리 이쪽 발 가고. 아주 무슨 소금쟁이야? 물이 이렇게 팍팍팍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빛과 같은 속도로, 이런 사고는 맞죠? 이게 빠지기 전에 이쪽 발 해갖고 계속 교차가 되면은 떠 있는데, 사람 몸무게가 있는데, 무게가 있는데, 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무게가 있는 만큼 빨리 가라앉게 돼 있는데, 소금쟁이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밑에 보여요. 발바닥이 기름칠 돼 있으니까 물에 떠 있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물이 얼음과 같이 동결돼서 걸어갔느냐, 아니면은 물의 액체 상황에서 걸어갔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 고치 상태로 변화된 상태라면 베드로는 물의 중간에 안 빠집니다. 그럼 뭐예요? 물 그 성분 그대로 액체 상태에 발을 딛고 걸어갔다고 그러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a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때요?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보지 못한 것, 했다가 옛날 망한 경험이 있는 것, 옛날에 겪었던 아픔, 상처, 그러니까 학습의 동물이죠. 아, 이건 옛날에 이렇게 해도 안 됐어, 이렇게 해도 안 돼, 세상이 그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못한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못한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세워주는,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딜 가야 되느냐 우린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나 몰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로 인도하신다면,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힘 갖고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요. 따라가다도 넘어져요. 여러분, 전 세계를 수백 바퀴를 돌면서
수천만 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수백만 명을 주님 앞에 영접하게 인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100살이 되기 며칠 전에 별세하셨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그의 마지막 생전 마지막에 여러분 WCC를 지지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도 70년대 엑스포, 여의도 엑스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고 선포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틀어져 버렸다고.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죠. 예전에 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교회 장로님이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가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장로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몰라요. 가봐야지 알죠.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다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했게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눠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언급하는 그 찬양 있죠. 웨이메이커라는 것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나오죠.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못 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여러분 가려고 헤쳐나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여러분 길이 있는 그것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가게 될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니들 원하는 대로 가라. 제사를 드리러 가라. 재산 다 가지고 가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모든 하나님의 첫 것을 다 치셨죠. 두려움에 내보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일은 누가 해? 호루들이 다 나갔는데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하게 되면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여러분 그 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인력이 돈 한 푼 인건비 안 주고 먹는 거 남던 거 주고 그렇게 해서 종으로 부리던 그 종들이 한꺼번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갔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 다른 민족들도 거기 꼽사리 깨가지고 같이 나갔잖아요. 아주 종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요즘 같으면 그렇죠. 쓰레기차 안 돌면 여러분 어때요? 쓰레기차 한 달만 안 돌면 어때요? 여러분 뭐 파업한다고 그래갖고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이게 소젖 해갖고 우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업해갖고 여러분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가 없어. 근데 평생 우유를 안 짜본 사람들 우유를 짤 수는 없죠.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두려움에 나가라 하는데 뒷일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사냐? 살 방법이 없네.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고 보내잖아요. 애굽의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는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젠 죽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가 지금 보는 그 애굽인들은 너희가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따라오고 병거를 가지고 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carry, 안고 하듯이 너희를 그 광야 가운데서 안아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 이렇게 낳았을 때 이 애기들 나오면 이렇게 그 포대기인지 뭔지 이렇게 갖고 애들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죠. 안아보라는데 이게 애기 다칠까봐 못 안겠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거 좀 지나면 이제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안으랬는데 이게 만져봤더니 목뼈도 되게 목뼈도 가늘고 팔도 그렇고 자기 꽉 안았다가 잘못하면 심주면 뼈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살짝 안다가 놓쳐도 다칠 것 같고 야야 불안해서 못 안겠다. 애기들 못 안겠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안고 가는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가방 들고 가듯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가면은 앞에서 어른이 빨리 가면 손잡고 가는데 빨리 가면 애들 못 쫓아가면 거의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품에 품고 가신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요. 천국 안 가면 뭐 어때 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계신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소망을 갖죠.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뭐예요? 목표를 생겨놓죠. 여러분 집 살려면은 분양한다 뭐 한다 그러면 바라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뭘 목표를 정하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이죠. 죄악된 것들과 아픈 것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곳곳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이 보이고 내가 헤어나지 못할 그런 죄의 수렁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겨나가려면 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알려진 것보다 통계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해요. 그들이 자기를 위한 핍박, 매질당하고 게 아니라 목숨을 잃고 산채로 불에 던져지게 되고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 바라봤으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바라봤으면 믿음 못 지켜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때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잖아요.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봐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몰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잠깐의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 모른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그때는 생명을 구제하고 살 줄 몰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심판 자리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일시하고 일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어디 벨리아를 같이 하느냐?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영이 계신데 그 영이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환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고 해도 믿음의 길을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은 없어요. 척박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자발적으로 1년간 수십억씩 회비를 내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가족 같이 어떻게 있어요? 거기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이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때문에 살게 됐는데 예수님 아닌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딴 얘기를 어떻게 입을 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예수에 아니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지 못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길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피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하시고 역사하신 그것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되어진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너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동참하는 것과 같잖아요. 어떻게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드린다고 그러면서 예수 아닌 다른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들과 뜻을 같이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마귀의 앞잡이 되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 먹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세계 평화,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버릴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이 죄사함 받고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죽을 저 영혼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앞에 막아서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들이 주님 앞에 죄사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살릴 생각을 해야지. 나도 살고 저들도 살려야지. 저들 죽는 길에 나도 같이 죽겠다고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럼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구제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진 뭐예요?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도와주죠. 소년소녀 가장들, 어린애들, 불쌍한 애들, 여러분 가끔 TV 광고 보면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겨울 그 냉골 추운데 난방도 안 되는데 할머니하고 혼자 있는 애들, 버려진 애들, 아픈 애들 병원에서 수십 번 수술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볼 때 짠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주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받아서 뭐 하겠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요. 굳이 하라.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들을 두었으니 그들을 뭐라 그래요? 돌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아봐라. 여러분 능력 받아야 주일하죠. 능력 받아야 증인이 되죠. 나 혼자도 간당간당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데 여러분 내 뒤에다가 누구 하나 짊어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관절염 생겨가지고 허리 디스크 나고 아파 죽겠는데 쌀 한 푸대 저기 한 자루 지고 가라면 지고 가겠어요? 가다가 내가 먹을 쌀이지만 지고 가다가 내가 쌀에 깔려서 죽지. 한 영혼을 살린다는 건 내가 그 영혼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내 믿음도 간당간당해갖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십자가 군병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와서 모든 거 교회가 다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게끔 낙심하고 넘어지면 가서 우쭈쭈쭈쭈 해가지고 등도 죽여줘 젖병 입에다 딱 물려줘가지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혼자 살 수 없는 힘으로 나약하게 영적인 전쟁을 행해야 될 때 마귀를 보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도망가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가서 적진에 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자를 끄집어내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결박해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마귀 모르게 전도해와요? 마귀가 잠을 자야지 모르게 데리고 오지. 마귀 하나만 가요? 득실듯이 마귀들 때로 몰려다니는데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 뭐예요? 성령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We fill with the Holy Spirit.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정치 조금 이제 돌아갈 만큼만 남아있는 간당간당한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미쳐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내가 없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있어 보이도록 내 있는 모든 걸 쥐어짜서 저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나도 살고 저들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 주셔야죠. 하나님 필요하신 일에 쓰기 위해서 뭐예요? 복도 주셔야죠. 물질도 주셔야죠. 여러분 물질 구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나를 위해 쓰고자 하면 문제가 되지만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게 복을 더하시고 근심을 더하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복되는데 애물단지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재산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속 썩고 문제 생기고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뭐예요? 하나님 복은 좋은데 노 스트레스 없는 복을 주세요. 문제 없는 거. 그래서 일순간에 주식 투자했다가 한 번에 훅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안전한 거. 자손 천대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근심을 더하지 않는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따라오라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다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내디뎌라. 순종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돕게 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병든 것을 고쳐주시며 상처받고 찢긴 것을 싸매주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